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토요일까지 저희 인틴즈 중고등부 연합 캠프가 정말 은혜 중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들으시다시피 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이제 엄청 상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정신줄을 놓고 그냥 제가 막 애들 기도해 주다가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단체 카톡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또 사진들 보시면서 중보해주고 계신다는 게 이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롭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깊이 있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또 기도로 또 간식비 후원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풍성한 수련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김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합수련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 노회에서 진행한 수련회입니다. 보통은 총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는 많이 있는데요. 이 노회 차원에서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거의 드뭅니다. 아주 드문 일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성남 노회에서 같은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이번 수련회가 참 독특하고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인 교회들이 다 서로 이웃 교회들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 서로끼리도 다 친분이 있는 관계다 보니까 이 첫째 날부터 이렇게 긴장이 없고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의 마음도 참 많이 쉽게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집회부터 거의 마지막 날 캠프 집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아이들이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집회였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번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제가 아이들이 있는 방에 잠깐 이렇게 갔었는데 이 고등부의 한 녀석이 저한테 오더니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회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를 딱 머리에 손을 딱 대자마자 자기 갑자기 혀가 확 꼬이더니 방언이 팍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방언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기도 했고, 또 어떤 녀석은 누가 봐도 전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릴 캐릭터 아닌데 이 녀석이 막 자는 시간에 막 우는 거예요, 훌쩍훌쩍. 또 이걸 보면서 이렇게 또 애들이 또 짓궂게 예배 마치고 나서 야, 너 뭐 울었지 너 아까 전에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안 울었다면서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 받았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자기들 표현식으로 자기들 방법으로 또 서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감사한 2박 3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저는 매년마다 여름, 겨울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내 새끼들이라서 그런지 이게 또 마음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보통에도 이렇게 아이들 만나면 참 아이들 보면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우리 내 새끼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더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사와 또 감격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키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예배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정말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갈수록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예배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레위기서가 일종의 예배 입문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 예배인 교회 전체 예배에도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번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번 주는 실제적인 번제의 방법, 이 제사 방법을 좀 살펴보면서 이 제사 방법 안에 녹아 있는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지금 보고 또 깨닫고 우리가 접목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번제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께 짐승 제사를 드릴 때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깊은 제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번제의 첫 단계는요, 흠 없는 제물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흠 없는 제물을 이 제단 앞에 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흠 없는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도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 보통 이 전가라고 하면 내 죄가 이 흠 없는 양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개념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전가는 쌍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제물 안에 있는 흠 없음도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전가시킨 이 양을 이제 잡아서 죽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양에게 이 급소를 칼로 찔러서 이 양의 피를 빼는 것입니다. 이 피를 빼서 양동이에다가 피를 다 담은 다음에 이 피를 다 담고 나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 사방벽에다가 다 뿌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을 뜬 고기를 번제단에 불을 피운 다음에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태우죠. 그 태우는 동안에 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 양에 있었던 그 부속물들, 내장과 그 모든 정강이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 내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뭐 똥주머니, 모이 주머니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내장들 안에 있는 더러웠던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다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남은 마지막 내장과 정강이마저도 이 번제단, 불타는 번제단 위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제물을, 가죽만 빼고 모든 제물을 다 통째로 태워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많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번제의 첫 단계인 흠 없는 예물을 가져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먼저 말씀을 보면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도 다 남자들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사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보면 이 예물은 흠없는 가축이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흠이 없다는 것은 이 예물에게 드려질 이 제물, 이 짐승에게 이 부러진 곳이나 혹은 상처난 이런 부분이 없는 건강한 상태여야 된다. 아주 양질해.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들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유 중에 가장 흠이 없는 제일 좋은 가장 최상급의 이 짐승을 드리는 게 어느 날부터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게 뭐 속된 말로 좀 삐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약간 흠이 있는 것들,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걸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라기 보면 내가 너네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이걸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네가 예배드리러 이 성전을 향해 들어오는 이 내 땅을 밟는 것조차 난 너무 싫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장 최상의 흠이 없는 아주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구약 제사 안에 녹아져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집에서 키운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 산에 들에 막 오만데 다 돌아다니면서 분별 없이 마음껏 지 마음대로 생활하던 그런 양이나 그런 소를 잡아가지고 포획해가지고 이것을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이 짐승이 집에서 관리하에, 그 집주인의 관리하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구별해서 키운 그 짐승만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면 이 번제를 준비하는 헌제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물을 드리는 짐승을 직접 키우고 그리고 그것을 고르는 것부터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키우는 가축 중에 이 가장 토실토실하고 그리고 가장 다친 것도 없고 털에 윤기도 막 기름지게 쫙 흐르는 이런 이 짐승을 보면 아마도 이 헌제자는 요번에는 요 녀석을 좀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찜한 요 제물, 요 제사를 드리려고 찜한 요 짐승과 요 가축과 다른 가축들과는 당연히 다르게 대우를 했겠죠. 아무래도 다른 가축들보다는 요 가축에게 조금 더 좋은 더 음식을 잘 먹이려고 애도 썼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다른 애들은 그냥 쑥 훑어보는 반면에 요 녀석은 매일마다 좀 꼼꼼하게 이렇게 오늘 뭐 다친 데 없지? 이러면서 아주 꼼꼼하게 그 녀석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케어했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 나 자신을 흠없는 예물로 구별하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케어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어요? 한 주간 동안 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나 좀 흠이 없나? 나 오늘 좀 괜찮나? 나 지금 잘 지내고 있나? 이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좀 케어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고 바쁘고 찢기고 상하고 그러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기에 급급했던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일주일 삶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번제에서 첫 번째 단계인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것, 벌써 이 첫 단계부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 실제로 나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걸 돌아보면 참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적용만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적용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넘어서 우리가 이런 적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흠없는 예배자로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내 삶을 통해 내가 나를 더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더 아껴줘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한 주
쳇바퀴 돌아가듯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전혀 돌보지 못하고 전혀 체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바쁘게 살면서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전혀 돌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이 내가 너덜너덜한 이 영적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갈급함 없이 그냥 일주일 동안 너덜너덜해진 그 상태로 그냥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주일날 오는 거예요.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시간 혹은 1시간 반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흠없는 제사가 되겠습니까? 흠없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 자체가 흠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흠없는 예물로, 흠없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처난 흠투성이인 예물, 흠투성이인 예배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흠없는 예물로 키우고 돌보듯이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좀 케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풍성한 꼴, 풍성한 맛있는 풀을 먹이듯이 풍성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마치 헌제자가 이 구별한 이 예물을 위해서, 이 제물을 위해서 다른 가축들보다 조금 더 양질의 풀을 먹이고 조금 더 좋은 거 많이 먹이려면서 막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조금 더 풍성한 꼴을, 말씀의 꼴을 내 영혼에게 먹여주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 영적인 상태를 돌보면서 야, 나 지금 좀 지쳐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좀 영적으로 좀 곰핍한 것 같은데, 이게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매일매일 통독도 하고 또 틈만 나면 찬양도 틀어놓고 또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틀어놓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풍성한 영의 꼴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지치고 좀 힘들고 이러면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 운전하면서 지금 재즈를 틀어놓거든요.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때로는 제가 좀 영이 좀 곰핍하거나 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이럴 때면 제가 곧장 이게 이 극동방송을 틀어놔요. 틀어놓고 뭐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런 걸 틀어놓으면서 나오는 찬양을 듣기도 하고 나오는 목사님들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계속 제가 머물려고 이 뭡니까? 이게 영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관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흠없는 예물로 정말로 잘 관리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도 흠없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정말 좋은 예물로 잘 선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별한 예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잘 선별한 다음에 이제는 이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예물을 직접 회막으로 혹은 직접 성전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흠없는, 아무리 흠없이 잘 키운 예물이라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려고 회막으로 데리고 오는 이 과정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과정 도중에 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처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광야에서 모여서 회막 예배를 드릴 때는 그나마 좀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이 중앙의 성막
이 회막이 위치를 하고 있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서 각 지파가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광야는 사실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에 거하든 간에 이 회막으로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회막 제사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제사로 바뀌고 나서는 문제가 좀 달라졌어요. 이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제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12지파들 중에 특별히 먼 지파에 위치한 지파들 같은 경우는 이 제물을 흠없는 상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이 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다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쭉 저기 위에 아셀 납달리부터 시작해서 밑에는 시므온까지 12지파가 골고루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각 지파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파들 중에 저기 위에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저 아셀이나 납달리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험준한 이 산지를 지나가야 됐고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나 갓지파,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요단강이 뭐 폭이 약 30에서 40m 정도, 그리고 사실 요단강은 그렇게 엄청 깊은 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를테면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양을 이렇게 이고 와야 되겠죠. 근데 때때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어떤 우기 때는 요단 강물이 막 이렇게 넘쳐 흐르게 되고요. 그럴 때는 어쩌면 배를 타고 아니면 이렇게 나루터에서 뗏목을 타고 이동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때때로 이 요단 강물이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많이 물이 불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건너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 나루터에서 이 뗏목을 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때 내가 이 소나 양이나 이 짐승들을 이 나루의 배에 뗏목에 같이 태우고 요단강을 막 이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이 갓지파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갓지파의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뗏목에다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 이 물이 꿀렁꿀렁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소가 이렇게 있다가 꿀렁꿀렁 하니까 이제 뭐 멀미가 막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렇게 막 토할 수도 있는 거고, 양도 이렇게 있다가 꿀렁꿀렁 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멀미를 해서 만약에 토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빽해야 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흠이 생겼거든요. 흠이 생기는 순간 이 뗏목에서, 이 배에서 다시 거꾸로 갓지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또 선별합니다. 흠 없는 예물을 또 잘 골라서 태우고 또 요단을 건너가는데 꿀렁꿀렁 또 돌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말 흠 없는 상태 그대로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던 것이죠. 이 반복하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시면 성전 앞에서 손쉽게 흠 없는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사치들이 어느 날부터 점점 성전 앞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장사치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하시면서 상을 막 다, 의자를 다 뒤엎어 버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니, 이 자비와 이 인자의 대명사이신 아이콘인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의자를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채찍질하시고 막 호통을 치십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훼손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흠없는 예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흠이 발견되면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해도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지금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것은 일종의 회개입니다. 회개. 나에게 죄가 발견되었을 때, 나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정결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정결한 상태로 백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예물을 바꾸는 일, 교환하는 일, 흠없는 제물로 교환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하고 정결한 흠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자녀로, 예배자로 살겠다는 이 결심, 이 회개, 이러한 회개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돈을 주고 흠없는 예물을 사는 거예요. 이 진실한 돌이킴과 회개가 없이 가벼운 신앙생활, 가벼운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전에는 다 집에서 다 선별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고 맨날 금 있냐 없냐 다 관리하고, 그리고 조심조심 막 요단강도 막 조심조심 이렇게 안토한 이렇게 다 옮겨가지고 소중하게 안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렸는데, 이걸 이제는 그냥 돈만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 주세요. 자, 이 예배가 얼마나 다른 예배입니까? 완전히 다른 예배예요. 드려지는 제물은 똑같이 흠없는 제물이 드려져요. 하지만 그 예배의 중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전혀 흠없는 제물 똑같아요.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훈련도 잘 받아요. 근데 그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참회와 돌이킴이 없다면, 이 회개함의 과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드리는 이 예배가 흠없는 예물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똑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아멘하고, 겉으로 봤을 땐 다 똑같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고, 비록 내가 흠이 생기죠. 왜 안 생깁니까? 험한 산을 지나가다 보면 흠이 생기죠. 먼지도 묻죠. 때도 타죠. 요단강을 지나가다 보면 구토도 하죠. 그게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서 또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살려고 애쓰는 그 애씀 없이 그냥 떨렁떨렁 와가지고 뭐 헌금하고 뭐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번제의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되게 많은 고민들과 되게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참회 없이 우리 삶의 그 어떤 흠도 쉽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참회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그 어떤 흠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번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연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도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 역시도 흠없는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제사장들도, 이 예물을 드리는 헌제자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쉽게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치열하게 애를 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회막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물두멍이라는 곳, 이 물두멍이라는 그림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은 항상 손을 먼저 씻습니다. 손과 발을 다 씻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실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애를 썼어요. 제사장도 깨끗하게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매번 손 씻고 손발을 다 씻었지만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었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씻고 손발 아무리 씻어봐도 다음번에 예배 드릴 때는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우리는 완전한 흠없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100%의 흠없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100% 흠없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삶에 정말 내 삶이 흠없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 나의 예배가 흠없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이 거룩한 예배를 잘 돕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흠없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흠없는 삶으로, 흠없는 예배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